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여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조롱하는 자 혹은 despise, 멸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진리로 믿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을 받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말.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우리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성경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I don't care,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거. 그건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면 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적 설교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우리 감정만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입으로 나와야 돼. 우리가 새벽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요절들 좀 많이 외우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게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미사여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둔 사람, 우리 신학교에서 그걸 많이 강조해요. memorizing, 암송하란 말, meditation, 묵상하고, 암송과 묵상. 암송 잘 못한 사람들은 큰 약점이라고. 늘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외워도 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들어도 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 자, 성경에도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경적 설교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성경만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결국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거든요. 자주 인용하지만 그 수술 환자나 위급 환자에게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암송시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지금 힘주어서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에요. 여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능력과 확신 있게 전할 때 그것이 우리 심령에 박힌단 말. 잘 박힌 목같이 박힌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생각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생사의 여탈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죽어도 천당 가고, 예수님 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근심했단 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을 것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 소망을 주는 거예요. 또 염려가 들어오면 그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제 말을 한 말씀도 거기다 덧붙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 그래서 얻어야 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한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어요. 반복해서라도 아무튼 한 말씀이라도 외워놓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자를 권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정령 기뻐하신 자는. 자, 우리 그 뒤로 한 장 넘어가 볼까요? 16장 20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마음의 평강, 건강, 물질적인 여유, 존귀,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을 얻어. 이거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태교 목사님이 금년에 성경을 뭐 220 몇 번을 읽으셨다든 226독을 했다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지금 1월 달에는 신방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순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순천 평화교회 사위가 목회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하나 사고, 그 치매에 걸린 사모님은 치매 요양병원에 그렇게 모시고 여생을 그렇게 보내실 것 같아요. 참 어른이시고 제 부친과 연세가 똑같아요. 92세, 내년이면 93세. 건강하셨는데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도 뭐 쩌렁쩌렁해 설교. 지금도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뭐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지금도 불러주면 서울에 금방 오시겠다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있어요. 구절들을. 젊은 사람들을 뺨을 칠 정도. 부럽다고. 그분은 기도할 때 그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한약을 저자는 한의사처럼 정확하게 외웠던 그 말씀이 시시때때마다 정확한
초제의 약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부러울 따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오늘 본문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평안하게 되느니라, 안전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창하니까 여러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참 분명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그 부모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고 존경하는 의미의 공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굉장히 아주 금덩어리처럼, 은덩어리처럼. 우리가 금덩어리 금반지나 이런 게 있으면 다 귀중하게 보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덩어리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천조가리의 금덩어리보다, 천조가리의 은덩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물질적인 여유를 더 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거란 말. 반면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말이죠. 사실 제사장의 가문이니 복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 잠언 8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도 생각할 것도 없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읽는 건 부담이 됐죠. 1시간 정도 읽으면 눈이 시려. 근데 요새는 이제 오디오 성경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듣습니다. 보통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30번 이상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 성경. 원칙은 100번 보는 것이고 본문이. 그런데 이 드라마 바이블이 요새는 공동체 바이블로 바뀌었더라고요. 앱이 있어요. 돈도 안 들어. 영어로도 듣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마음만 먹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해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있는 신자의 유일한 꿈이 뭘까?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는 늘 성경을 들을 것 같아요. 찬송도 듣고. 그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냐. 괜히 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고통이나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생을 맞지 않겠는가. 또 그 임종에 있는 분들에게도 끝까지 귀가 열렸다고 우리가 다 듣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암송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상을 받느니라. 상을 받는다는 보상해 준다는 거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평강의 길이고 또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늘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이제 좀 더 연말 연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언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듣고 배웠사오니 우리도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